2. 아우구스티누스 1. 그의 사상 배경에 깔린 여러 요소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서구 사상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중세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이다. 그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어서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했던 도미니코의 사람들마저도 그를 종종 증인으로서 인용할 정도였으며,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강력한 대항자이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토마스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반대는 했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를 자기 사상의 기반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다만 방법론과 강조점만을 바꿔놓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종교개혁자가 로마 교회와의 싸움에서 끌어썼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철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플라톤의 전통에 서 있는 한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데카르트와 그의 학파,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은 나와 같이 토마스적 전통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현대의 철학과 신학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중세의 프란시스코해를 거쳐서 17, 18세기의 철학자들, 헤겔을 포함한 독일 고전 철학자들, 그리고 오늘의 종교 철학에까지 이어지는 사상의 선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종교 철학이란 경험적인 방식에 의한 진리의 이념, 경험적인 방식에 의한 진리의 이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붙잡혀진 내적 진리의 이념,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진리의 직접성에 그 바탕을 둔 종교 철학이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7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8번째로 그의 발전 단계에서 내용의 구성 요소가 교려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구성 요소의 교려는 비록 소극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구성 요소의 교려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로 하여 중요성을 띈다. 첫째로 들춰야 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새로운 전통, 곧 그리스도교적 전통과 연결시켜준 경건한 그리스도 교도이던 어머니의 영향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교회 교부들의 위대성이 그에게 끼친 막대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그리스도교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것은 그를 플라톤과 대비시켜 볼 적에 잘 알게 된다. 플라톤의 경우 상황은 전혀 반대였다. 플라톤은 그가 속해 있었던 옛 전통, 곧 아테네의 그리스 귀족 계급의 출신이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상류 계급의 귀족주의 전통에서 글을 썼다. 그러나 이 전통은 페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귀족 계급이 의지하고 서 있던 원리도 또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이 들고 일어났지만 늘상 그렇듯이 마침내 독재자가 그들을 대신했다. 이리하여 플라톤이 정치적인 삶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사상은 관념적인 것이 되었으며 역사적 세계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 되었다. 역사적 세계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것은
아무런 현실성도 지니지 않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 사상가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의 위대성은 그 자신의 시대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디마이오스는 고대 말기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었지만 그런데도 그의 영향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역사적 실제성에 기초를 두지 않고 순수 이념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문화를 제약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진다면 과거에 뿌리를 내린 사상의 관념적 형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경제적 유물론이라는 시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새로운 중세에 대한 가톨릭의 대망에도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세의 대망이 가톨릭 전체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다. 우리는 중세로 소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플라톤이 그의 국가편에서나 그 후에 법률편, 여기에 그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종교적인 여러 사상이 들어있다. 국가편에서나 그 후에 법률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반동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곧 과거의 것이 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공허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나 회의주의 학파나 스토아 학파 쪽이 플라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이 학파들 쪽이 그 상황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상황은 플라톤과는 전혀 반대였다. 플라톤에서는 하나의 위대한 전통이 끝나고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교도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교 전통의 위대성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교도인 그의 어머니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전통, 곧 새로운 고대와 연결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고대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요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에 져서 호르텐시우스를 연구함으로써 내적으로 진리 탐구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키케로는 그 저서에서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키케로에서 진리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 알맞은 진리를 가진 철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키케로는 창조적인 철학자가 아니었고 하나의 절충주의 철학자였다. 다시 말해서 키케로는 이미 있는 철학의 여러 체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 사상을 선택했던 것이다. 키케로는 위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가였으며 진리의 물음에 대해서 일종의 절충주의에 의하여 대답했다. 나는 만일 미국의 정치가들이 진리에 관하여 책을 쓴다고 한다면 키케로와 같은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사상들이 로마 사람을 좀 더 선량한 제국 시민으로 키우는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용적 관점이었는데 이로부터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드높이는 그 이념으로서 섭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불사성이라든가 응보라든가 하는 것들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로부터 절충적, 실용적 시점을 배웠다.
그는 지상의 나라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신의 나라를 촉진하는 것을 탐구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해간 그는 플라톤적인 요소와 그 밖의 요소뿐 아니라 실용적인 철학도 발전시켰다. 그는 플라톤만큼이나 또는 스토아 학파만큼이나 창조적인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구약 성서의 신관념과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적 철학과의 위대한 종합을 이룩해냈던 사상가였다. 그는 교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과 아테네를 의도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셋째 요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마니교 사상이었다. 마니교는 그 지도자 마니라는 이름에 따라 그렇게 명명되었다.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와 연결되어 헬레니즘화 시대에 발생했던 것으로서 조로아스트의 예언과 플라톤주의의 영지주의적 형태와의 혼합물이었다. 마니교는 헬레니즘화한 조로아스트교, 배화교로서 이원론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마니교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경쟁 상대가 되었다. 마니교도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학문적인 신학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매료되었다. 더욱이 그는 마니교의 이원론이 죄를 합리적으로 해명해 준 것으로 믿었다. 이것은 널리 퍼져 있었던 견해로서 그 때문에 마니교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중세에서는 마니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종파가 상당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마니교의 경향이 눈에 많이 띈다. 죄를 서로 대립된 두 궁극적인 원리에서 설명하고 악의 원리에다 성과 같은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마니교적인 것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0년 동안 마니교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로 마니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서도 그렇지만 진리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곧 실존적 관심사였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마니교에서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마니교는 구원의 종교였다. 악의 원리에 속박된 선의 여러 원리는 악의 원리로부터 해방된다. 셋째로 마니교에서는 진리란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사이의 싸움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보는 방식은 역사를 해석하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를 떠난 후에도 그리고 마니교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던 중에도 마니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관적인 견해나 죄에 대한 그의 이론은 마니교의 영향을 무시하고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마니교를 결정적으로 떠나게 했던 것은 천문학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천문학은 그에게 별의 규칙적인 운영을 보여주었다. 그 구조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되는 우주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세계가 악마적인 힘으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배제케 한다.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문학으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그 기본 구조는 선한 것이며 조화 있게 질서를 가진 우주였다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 그리스적 원리가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동방의 이원론을 극복해 한 셈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를 거부했던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것으로 하여 현대의 자연과학이나 수학이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가 실제, 현실에 대한 동방의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뜻한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철학자나 신학자는 모두 천문학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근대의 자연과학은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계량될 수 있는 조화된 우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르네상스의 세계관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 정신적 발전을 보편적인 눈에서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천문학의 영향에 의해서 마니교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넷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를 떠난 다음에 회의주의에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 체계의 환멸을 느낀 다음에 가끔 일어나는 정신 상태다. 여러분도 진리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 있다. 그때 회의주의는 널리 퍼져 있었고 플라톤 학파의 아카데메이아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지식에 대해 회의주의자가 되었으며 개연주의만이 인정될 뿐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를 극복하고 확실성을 찾는 일에 힘썼다. 그의 초기 저서들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의주의란 고대적 전통이 사라진 다음에 철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본질적인 세계를 세우려고 했던 저 영웅적인 그리스적 시도가 무너지는 데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부정적 종말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이 회의주의는 그리스도교의 계시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로서 소극적이었지만 그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회의주의는 때때로 자주 계시의 이론을 위해 그 바탕이 되었다. 계시를 아주 불합리한 초자연주의적 형태로서 지키려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지식에 대해 가장 많은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계시와의 연관에서 회의와 도그마티즘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리스도교가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계시를 강조해 왔던 굳은 태도는 서구 세계가 확실성을 도모했던 그리스 철학의 붕괴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충격에 대응한 것이었다. 회의주의로부터 계시론의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식론도 또한 생겨났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발전시켰다. 새로운 인식론이란 인식을 외적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식의 방식이다. 객관적인 사상의 세계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의 끝장이었던 회의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그의 내면성으로 곧 그의 주체성으로 던져 넣었다. 이리하여 회의주의는 그에게 두 가지 결과를 안겨주었다.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시에 관한 교서를 받아들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철학자로서는 자기 자신 곧 그의 혼 속에서 그의 혼의 가장 내면의 중심에서 확실성을 탐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둥 곧 교회의 권위를 필요로 했다. 마치 플라톤이 옛 권위와 회의주의 사이에 서 있었던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와 새로운 권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를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주의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 철학은 한편으로는 회의주의로서 끝났지만 다른 편으로는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졌다.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새로운 확실성, 곧 혼의 내부에 있는 신의 직접적 확실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과 세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바탕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신이 세계의 창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심리학적 통로를 가르쳐 주었다. 물론 그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교적인 체험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반대의 방향, 곧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향시켰다. 신플라톤주의는 소극적인 철학, 곧 세계 도피의 철학이었다. 그것은 흔히 지상적인 것으로부터 높여져서 궁극적인 하나와 합일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강조점을 뒤집어 놓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수한 신비주의자를 제외한다면 모든 서구적 신플라톤주의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신적인 것이 혼의 내면에서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여섯째로,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를 단지 신플라톤주의의 도움을 입어서 철학적으로 극복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입어서 극복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권위를 대표한다. 회의주의의 파국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더욱더 계시의 권위로 이끌어갔다. 이 계시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계시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로 구체화됐다. 중세 전체는 회의주의라고 하는 은근히 밀어닥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의미성의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불안은 계시나 교회적 권위라고 하는 사상과는 대립된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인상적이고 강압적이고 압도적인 힘과 그 위대한 대표자들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권위가 없었다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교회의 권위란 발 아래 복종해야 할 타율적인 힘을 지닌 권위가 아니다. 그것은 고대적 회의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는 그 권위를 신율로서 체험했다. 그것은 그때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일곱째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또 하나의 요소로서 수도자나 성자들이 실천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적 금욕이었다. 금욕이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신비적 이상과 그 자신의 감각적 성격 사이의 갈등, 긴장을 경험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성생활이란 극도로 퇴폐했는데 스토아주의도 신플라톤주의도 이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고대에서는 전통이나 신앙에 의해서 성별되어 있었던 사랑의 자연적 형태는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의 자연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어느 철학도 이것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까닭은 철학들이 모두 계율을 설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처럼 자연주의적으로 왜곡된 리비도에 대항하기에는 무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화의 원리를 찾아냈다. 그의 내부에는 디오니시우스의 신플라톤주의에도 있었던 긴장, 곧 세계를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긴장이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창조를 긍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적인 것에 역사적 현현을 통해서 삶, 실제를 성화한다. 여기에 비해서 신플라톤주의는 창조를 부정하든가 아니면 창조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다. 이리하여 역사 안에 나타난 신의 현현을 부정하든가 아니면 신의 현현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사건으로 돌려버린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태도는 분열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약 성서를 그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정이나 성생활을 긍정했지만 신플라톤주의자로서는 성적인 것을 부정하고 금욕을 칭찬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교회사 전체에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도 일관되어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약 성서의 예언자의 사상에 따라서 육체를 원칙적으로는 긍정했다. 그러나 리비도에 대한 유혹은 그리스도교적 전통 안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신플라톤주의적 금욕을 완전히 타파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특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서 그랬었다. 여섯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전에 나타난 이상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에게 끼친 주요한 영향 가운데서 그에게 결여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여되어 있는 요소란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플로티누스는 그의 체계 안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과 신학에는 그리스적 자연과학의 측면이나 정치적 사상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 사실이 중세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다음 6가지 점에서 지적해 두고 싶다. 1.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의 체계와 같이 이원론이 아니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조정의 체계를 전개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조정의 체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에 따르면 이원론적 세계관 쪽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표현하는 데 더 알맞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2. 개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조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공동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극단 사이의 중용의 길을 구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로스적 엑스타시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구했던 금욕적 엑스타시도 또한 거부했다. 이것은 뒤에 프로테스탄티즘에서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는 유사 부르주아적 태도였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적 차원에 있는 여러 사물의 합리적 관계를 다룬 특수과학을 간직했던 사람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 사물들이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 사물의 인식이 아니고 신과 혼의 인식이었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자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수 논리의 추상화에는 관심이 없는 직관적, 주의주의적 사상가였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 사상가, 곧 경험론자였다. 그는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진 실제에서 출발해서 그곳으로부터 최고의 추상성으로 올라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직관적 사상가였다. 그는 위로부터 곧 신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으로부터 경험적 실제로 내려온다.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태도는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새로이 발견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 이후의 시대의 발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로 대립하는 형식으로 진전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나를 아우구스티누스적, 반 아리스토텔레스적, 반 토마스적인 경향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종교 철학에서 보면 이 경향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형태의 철학자로서 그리고 형태의 신학자로서의 나는 아우구스티누스나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더 가깝다. 왜냐하면 원자론적, 기계론적, 수학적 경향의 학문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플라톤적이지만 유기체의 생명적 구조에 관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기 때문이다. 2. 인식론. 인식의 목표와 방법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나는 신과 혼을 알고 싶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것은 혼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혼을 알기 원했다. 왜냐하면 혼에서 비로소 신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이란 다른 대상과 함께 있는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고 주관, 객관의 분열 이전에 인간의 내면에 현존하고 있다. 신이란 그의 존재나 비존재가 논증될 수 있는 하나의 낯선 존재가 아니다. 신은 우리 자신에게 선험적인 것이며 그 존엄성, 실제성, 논리적 진실성에서 우리를 앞지른 전제다. 신에게는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극복되어 있다.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운 데 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적 전통에 있는 종교 철학은 혼 안에 있는 직접적인 신의 현존 또는 무조건적인 것의 경험, 궁극적인 것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첫째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직접 경험을 확실성의 문제와 결부시켰다. 인간은 두 가지 것에 관해서 직접적인 명증을 갖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나는 인간 오성이 지니는 논리적 형식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명증의 가능성을 묻는 바로 그것이 오성의 논리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감각적 지각 또는 감각적 인상이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색을 푸름으로 지각한다고 하자. 이것은 직접적 인상으로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푸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자체로서 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직접성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개 속을 거닐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요소에 대한 확실성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인상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다. 반드시 현실적인 것에 관해서는 회의가 일어난다. 그러나 오성의 논리 형식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음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구조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각적 인상도 또한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나의 감각적 인상으로서 실제적인 것이 될 뿐이다. 우리는 과연 객관적으로 실제한 것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논리적이고 지각적인 명증성에 의해서 회의주의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에 대한 회의는 어떻게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적, 일반적인 회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의로부터 출발한 것은 데카르트만이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다. 그는 만일 확실성을 얻고자 한다면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속 깊이에 있기 때문이다. 오성은 오성 안에 있는 것만을 알 수 있는데 오성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오성 자체뿐이며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성 밖에 있는 외부 세계는 모두 회의에 떨어져서 거기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진리란 우리의 내부 깊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내부의 영역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바로 혼이다. 이것은 혼을 객관적인 삶의 힘으로 풀이하는 그리스 철학과 대립된 견해다.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의미의 혼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다. 진리란 우리의 내부 깊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내부의 영역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바로 혼이다. 이것은 혼을 객관적인 삶의 힘으로 풀이하는 그리스 철학과 대립된 견해다.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의미의 혼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다. 세계는 혼에서 하나의 현상이다. 혼은 모든 현상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혼만이 유일하고 실제적인 것이다. 이 사상, 그대의 내부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대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이 사상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은 명제와 같은 메아리를 가진다. 그러나 데카르트에서는 나, 에고의 자기 확실성이 수학적인 명증성의 원리가 되며 이로부터 그는 그의 합리적인 자연 체계를 끌어낸다. 이와는 달리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그의 내적 증명성만이 신의 직접적인 확실성이 된다.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대 자신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다음 만일 그대가 자신의 혼이 변하는 낌새를 느끼거든 그대 자신을 초월하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혼의 내부에는 그 자신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다시 말해서 단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곧 신적인 바탕이 있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에 관한 직접적인 확실성, 인식이다. 이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고 신은 신에 대한 회의에 선행하며 그것의 전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을 본다. 즉
우리가 무조건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인가? 왜 개연성에 만족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효과를 가져오는 실용적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삶이란 이러한 것에 의해서는 일체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의미 또는 궁극적인 것에 의미가 빠져있는 곳에서는 어떤 잠정적인 상대적인 의미 역시 그 의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상황이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욕구할 뿐이라는 주장 또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판단의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기준 또한 진리 그 자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상대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극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그것을 명제의 형태로서 표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절대적인 규범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진리는 인간의 혼의 내면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외적, 물질적 세계의 인식에 의해서는 궁극적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곧 외적인 물질적 세계의 인식은 신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천사는 신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좀 더 낮은 영들은 물질적인 것에 관한 지식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인식이란 참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낮은 차원의 영들이 물질적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이 참여인 동시에 결합인 한 그것은 사랑이다. 결합은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질적 세계를 인식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인식, 곧 신적인 것의 인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비진리 안에 있게 된다. 만일 자연과학이 어떤 가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과학이 자연 속에서 신적인 근거를 곧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동물이나 식물 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여주는 한에서다. 중세에서 자연과학은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을 기술적으로 다루려는 데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연과학의 분석적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중세가 자연 연구에 거의 공헌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연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속에서 삼위일체의 구체화를 인식하는 한에서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 예술 표현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창출해내는 많은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화랑이나 미술관에 가서 벽 위에 걸려있는 카페트를 보라. 그대들이 거기에서 보는 것은 자연과학의 시점에서 보는 자연의 묘사가 아니다. 그 어느 꽃이나 동물도 자연과학적으로는 하나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삼위일체의 흔적, 곧 자연의 대상 안에 있는 분리와 재결합의 생명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져 있다. 그것들은
자연에 있는 신적인 바탕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이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그것들의 지향성을, 곧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3. 신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란 다른 어느 철학보다도 그리스도교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특히 그들의 사상에는 삼위일체론적인 요소나 로고스론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철학에는 한 가지 것이 빠져있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별을 짓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철학은 로고스가 살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철학이 신학에다 로고스 개념을 부여했지만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주장은 어느 철학 체계에도 의존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메시지, 곧 계시의 바탕을 둔 것이다. 보편적, 우주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역사적인 형태를 입고 나타났다는 사실, 이것은 독특한 그리고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신관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신플라톤주의적 요소, 곧 신비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윤리적, 인격적 사유와 결부시켰다. 그것을 결합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신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그의 사랑의 개념을 다루도록 하자. 스웨덴의 신학자로서 아가페와 에로스란 저서를 썼던 안드레스 니그레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별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비난했다. 이것은 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개념은 이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아가페의 요소는 신약 성서적, 인격주의적인 용서의 사랑 안에 있고 에로스의 요소는 온 피조물이 신을 동경하고 그 신과 하나 되어서 신적인 충만을 영구히 관조함으로써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최고선의 사랑, 갈망 안에 있다. 우리가 신에 관해서 말할 때 전면에 드러난 것은 아가페의 요소다. 신은 카리타스를 가지고서 인간한테 내려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은총을 보였으며 인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까지 했다. 한편 에로스의 힘이란 아래에서 위로, 인간에게서 신에게로 움직인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움이며 그 충만한 곳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육화에서 작용한 것은 아가페이며 육적인 것, 곧 모든 자연적, 역사적 실제가 신을 향하는 동경이 에로스다. 내가 나의 조직신학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만일 에로스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신에게의 사랑에 관해서 그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신이란 시간, 공간을 포함한 일체의 범주의 제약을 초월한 지구의 존재다. 실체라는 범주라도 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질과 실존, 존재와 성질, 기능과 행위는 신에게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신에게 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며 거짓 디오니소스 아레오파기타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신학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며 이 측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 둘은 다 신플라톤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쪽을 보면 신은 모든 형상의 통합이나 혹은 그것의 단순이며
온갖 아름다움의 원래인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이란 아름다움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념, 본질이나 존재의 힘이나 원리라고 해도 좋다. 이 모든 이념은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 이 이념들에 의해서 낱낱의 사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의 관념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신은 모든 구별을 초월하는 존재인 한 주관, 객관의 구별도 초월한다. 신에게의 사랑이란 어떤 객체, 대상을 향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다. 신에게의 사랑에서 그것은 사물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다. 신에게의 사랑에서 신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모르 아마투어, 곧 사랑은 사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의 근거가 사랑이며 사랑에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은 순수 본질이며 지복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물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사물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의 근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만일 우리가 그 사물을 그것의 신적인 존재 근거에서 떠난 채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에게서 떠나게 된다.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올바른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신을 곧 모든 것의 신적인 근거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사상에서나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사상에서는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웠지만 삼위일체론에서는 완전히 서구의 전통에 서 있었다. 그는 위격이나 인격의 구별에 대해서 신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 그 자체를 인격으로서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후대에게 인격신에 대한 신앙의 바탕을 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주주의적인 경향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그처럼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격으로서의 신을 삼위일체론적 유비로서 설명했다.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하는 힘으로서 설명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신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자의식을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고 하여 삼위일체론의 유비로서 말했다. 신은 통일이며 인격이기 때문에 밖을 향하는 신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삼위일체 전체의 행위이며 육화의 행위 또한 그렇다. 어느 위격, 어느 인격도 그 자체만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의 실체는 삼중의 형태를 가진 사랑, 곧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힘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이 세계에다 신율적 성격을 부여한다. 삶의 모든 형식은 신적인 실체에 의해서 부정되거나 파괴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신율적으로 충족되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세계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설을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다. 창조에 선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는 독립적인 실체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유한한 것은 그침없이 허무의 위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포함해서
오늘의 실존주의자들은 유한한 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혼합이며 또한 모든 유한한 것에는 비존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존재한 모든 것은 비존재, 무라고 하는 밑 없는 심연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매 순간 신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신의 의지란 사랑의 의지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창조와 보존은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어떤 순간에도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구조나 법칙이 세계를 독립적인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 신은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힘이며 사랑이다. 따라서 이실론적인 신과 세계라고 하는 두 실제를 고정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신은 세계를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바탕이다. 4. 시간론. 이 모든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과 부합한다. 시간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서 시작된다. 고백록 11권. 그 때문에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점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최대 공헌이 있다. 시간이란 사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객관적 실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당성도 가지지 않는다. 창조 이전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무의미하다. 시간은 세계와 더불어 창조되었다. 시간은 세계의 형식이며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유한성의 형식이다. 세계와 시간, 공간은 신의 영원한 창조 의지 안에 있는 한에서만 영원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시간, 공간은 가능태로서 신의 삶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때의 신과 영적인 것이 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고 세계가 끝난 이후에 있는 것은 끝없는 시간도 무시간성도 아니고 영원성이다. 따라서 신이 창조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주의에 반대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만 하나의 세계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적 사상의 특징인 죽음과 다시 남은 끝없이 돌고 돈다는 순환 사상을 거부한다. 그리스 사람은 공간은 유한한 것으로 보았으나 시간은 무한한 것, 곧 끝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공간도 시간도 무한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만일 시간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시간의 유한성이야말로 그 필연적인 전제가 된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시간은 소멸과 재생의 형식이었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끝없는 시간.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이 지니고 있는 끝없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유한한 시간은 의미에 차 있다. 그런데도 그 의미는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하고 있는 6천년의 세계사야말로 시간의 의미 바로 그것이다. 가령 세계사가 다시 수백만 년이 되든 말든 그것은 시간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시간이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질적 개념이다. 시간의 의미는 세계의 시간이 아니다. 세계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다. 그것은 스스로 반복하는 시간이다. 시간의 의미는 카이로스 안에 곧 때가 찬 역사적 순간 안에 가로놓여 있다.
다만 하나의 시간만이 존재한 것처럼 지구를 그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역사만이 존재한다. 시간과 세계와 역사는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지만, 그런데도 이것들은 유한한 것이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중세 세계는 이러한 세계의 유한성이라는 의식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수천 년 전에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수천 년 후에는 세계 심판으로 끝나는 세계의 과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살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의 역사 전체의 의미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인간은 세계사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것이 중세의 세계관이다.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만일 이 세계관이야말로 그때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자각시켜 주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한 다른 신학자들의 그 어떤 공헌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다.